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사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놀라운 섭리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명철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의 비밀한 이야기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는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창세기는 드문드문 앞에는 4장과 6장과 7장 그리고 27장과 40장의 개별장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장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건데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들과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믿음의 말씀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창세기 첫 번째 시간인 4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4장의 이야기는 워낙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부분이라 한 번쯤은 여러분이 설교를 반드시 들었을 내용입니다. 유명한 설교 내용인데 그러나 이 유명한 설교의 내용만큼이나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영적인 메시지보다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석되어진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깊이 있게 보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인간 중심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설교가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안에는 영적인 진리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과 영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의 차이가 정반대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열심을 강조하지만 신앙적인 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또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4장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여자를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필요한 인물들만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아담이 낳은 모든 자녀를 기록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아담 같은 경우는 성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성인으로 나타나죠.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셋째 아들이었던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예요. 그러면 아담은 0살부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고 따지면 2년에 한 번씩만 애를 낳아도 얼마나 많이 자녀를 낳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자녀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영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인물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오리에 빠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이들이 성장할 때까지의 그들의 성장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을 위의 구절하고 연결해 갖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이후에 걔들이 성장할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뭐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추수기가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봄철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얘기하면 추수 때가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이때가 되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자, 여기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첫째로 가장 많은 목사님의 설교들이 가인의 제사는 불성실한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성실한 제사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큰 학설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두 번째 것도 첫 번째 것도 다 성경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영적인 메시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 봅시다. 피 없는 제사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시대가 흐르면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는 때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요, 곡식 가루다 곡식의 제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사법에 소제라는 제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피 없는 제사라고 해서 안 받으셨고 그럼 소제 자체가 부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소제는 그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가 아니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여서 안 받았다는 그러한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주장인 불성실한 제사였다는 것 역시도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부분 때문에 그 농사를 짓는 일과 목축을 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분을 알게 돼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목축하는 일이 더 힘듭니까? 아니면 농사 짓는 일이 더 힘듭니까? 물어봤더니 농사 짓는 일이 훨씬 힘든답니다. 요즘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편해졌지만 기계가 없다 그러면 농사 일이 훨씬 힘든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일에 더 많은 땀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인이 정성이 부족한 제사였다, 불성실한 제사였다? 아닌 거죠. 실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농사 짓기 위해서 사실은 가인이 오랜 동안 수고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진짜 추수기가 될 때까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드린 제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뭐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았다? 오히려 아벨이 더 그만큼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성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성이 부족한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성이 넘쳐나는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 성경을 썼으면 한 사람이 기록을 했을 텐데,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다면 똑같이 기록을 했다면 똑같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가인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3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만약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라고 표현했다면 가인도 정확히 표현을 하죠. 밀이나 옥수수나 호박이나 가지나 뭐 이런 것도 제사드렸다라고 표현돼야 맞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아니면 반대로 가인이 땅의 소산이라고 표현했다면 아벨 역시도 양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사에서는 땅의 소산이란 말을 씁니다. 이 땅의 소산이란 말이 바로 키포인트예요. 이 땅의 소산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만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지나 호박이나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땅의 소선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가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아담에게서 저주를 받죠. 그래서 아담이 피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인이 땅의 소산을 얻었다고 표현한 까닭은 가인이 피땀 흘려서 농사 지은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가인이 이 소산을 얻게 된 것은 자기 노력과 수고에 따르는 결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곡식을 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은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내어줬어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징계였고 체벌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또는 이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흘려야 했던 땀은 자신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징계입니까? 징계의 대가이겠어요? 자신의 공로겠어요? 징계의 대가죠.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학생이 선생님한테 벌 받고선 벌 1시간 동안 잘 썼으니까 상장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소산을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야 해요. 사실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감사함으로 그쳤어야 하는데 문제는 가인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처럼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십시오. 자,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나 열심이나 노력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왜? 이 땅의 소산은 징계와 체벌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연락받게 되면 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공로나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왜? 이것을 네가 땀을 흘려서 드려야 했던 것은 네 수고나 열심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너희가 이와 같이 징계를 받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산이 나는 것을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감사는 어디 가고 없고 자기의, 내 수고, 내 열심 이걸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가 나가서 세상에서 벌어들인 재물이나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자기가 가진 권세나 이러한 것들을 자기에게서 자기가 얻은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 노력이나 자기 수고로. 그래서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헌금하거나 하나님께 재능을 사용하면서도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그 은혜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감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재능과 능력과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 것으로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받으실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나아가오는 것들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성경에 나오는 양의 제사는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양의 첫 새끼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상징하고 그 기름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의 도우심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자기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나오는 자들은 받으실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자들은 받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인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가인의 제사는 불성실한 제사였네, 아니면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네,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의 참된 뜻은 자기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야 했을까요? 들에 있을 때. 왜 쳐 죽여야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뭐 가인 컴플렉스라는 말도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바로 악인의 악이 의인의 의를 싫어하는 이유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벨이 연락받은 사실로 인해서 자기의 연락받지 못함이 부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의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신기하죠? 인간은 참 대단한 동물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거 좋아를 안 해요. 남이 의로운 거, 남이 연락받은 거 좋아를 안 해요. 남이 어떻게 되냐보다 자기 자신이 연락 안 받은 게 더 화가 나고 열받은 거죠.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이런, 겉은 잘 됐네, 속은 부글부글. 이게 인간의 심정인 거죠. 가인은 아벨을 미워한 것은 아벨이 특별히 가인에게 미운 짓을 해서가 아니고, 아벨의 존재 자체, 아벨의 제사가 연락받은 것 자체가 가인에게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면 하면 어찌미냐. 정말로 이게 감사제사였다면 연락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문제이지, 감사로 드렸다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성으로 드렸는데 안 받으니까 열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했는데 안 받아봐요. 외면해봐요. 열받잖아요. 그게 인간의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미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죽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하나님이 뻔히 알고서 이제 물으시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가인은 모른 척합니다. 외면하죠. 사람이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꼭 이래요. 일단 변명부터 하고 나요. 사실이죠? 아닌데요? 거짓말부터 하고 납니다. 사람한테도 아니고 하나님한테까지도 이러는데 사람 앞에는 얼마나 거짓말을 하겠어요.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그딴 걸 나한테 물으십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바로 직결처분이죠. 바로 사형일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게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아담에게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가인은 도리어 땅에게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실 것처럼 해놓고서는 실제로 가인이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중하다고 얘기했더니 심판을 면하는 표를 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심판하실 것처럼 해놓고.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벨의 호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10절에 나와 있는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라는 이 구절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설교를 잘 하지도 않지만 한다 하더라도 오인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왜 오인해서 설교를 하냐면
우리 민족은요, 원래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숱한 압제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민족이라 여기서 호소라는 말이 나오면 호소란 말이랑 딱 연결돼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원한의 호소, 억울함의 호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인 거예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의 호소가 과연 내 억울한 죽음을 갚아주세요라고 호소하는 호소였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이 호소는 가인을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인 거죠. 어떤 분들은 이 호소를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호소로 생각하지만 실제 이 호소는 가인을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비록 나는 죽었지만 그가 나를 죽였어도 그를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을 첫 순교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의 흘린 피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흘린 피까지 순교자의 피로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나를 돌로 쳐 죽인 저 인간들을 불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죽던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것들을 유황지옥불에 집어넣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아니죠. 똑같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순교자로 여겼던 아벨은 유독 혼자 내 억울한 피해 보상을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벨의 호소는 가인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는 호소였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다가 가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니까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을 면하는 표를 주는 거예요. 이 심판을 면하는 표는 가인 때문이겠습니까? 아벨 때문이겠습니까? 아벨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때문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이겠죠? 이 심판의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아벨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을 죽지 않도록 말리실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피를 뿌려서 죽어야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즉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가인이 구원받지는 않았을지라도 심판을 면하게 되는 표를 예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벨의 호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려 하시다가 가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유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하는 가인에게 심판을 면하는 표를 주어서 안심시키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인 거예요. 4장 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자기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나아오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메시지와, 그리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아벨의 희생과 같이 아벨의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들이실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는 은혜가 은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생명도 우리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도리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으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벨이 호소를 통해서 예비해 놓은 면제의 표처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호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밝히 깨달으십시오. 이게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섭리이고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공로와 수고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크고 비밀한 구원의 메시지를 또한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을 깨달았사옵나니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